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발람의 몇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자, 오늘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축복 의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에 대한 의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끝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서 7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뭐하자? 축복하자. 발락이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13절부터 17절은 발락의 두 번째 제사고요. 18절부터 26절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세 번째 예언과 아마도 마지막 예언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모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백성을 해하려는 모략은요, 성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분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발람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끝만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뒷부분만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발락은 그곳에서도 7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 바칩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락이 어떤 계획을 세워 방해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복이다. 우리가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사실 뭐 복이라고 표현하든 축복이라고 표현하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표현할 때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요. 우리끼리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철 집사가 잘 되게 없어서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을 서로 비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첫 번째 장소, 즉 이스라엘의 진영이 전체가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발람은. 근데 발람이 그 모습에 주눅이 들어서 저주를 선포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발람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나? 너무 그 엄청난 숫자를 보고 놀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발락이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들의 끝만 보이는,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지금 거기서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이 전체 보는 것보다 뒷부분 보니까 좀 약해 보일 거라고 착각을 한 거겠죠. 이제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주를 선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결과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꾀를 내고 악을 도모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무엇보다? 인간의 모략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인간의 꾀보다 아무리 짜내고 아무리 가장 좋은 계획 같아도 인간의 모략보다 크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걱정,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어서 결과까지는 보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기 쉬우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모략보다 크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자, 악한 도모를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괜히 회방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6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발람의 몇 번째 예언이다? 두 번째 예언이다.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특별함에 대해서 전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무엇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왕의 왕으로 거하신다. 자, 18절부터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누구도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은 그 힘이 마치 들소와도 같고 그들을 해할 점술, 복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하나님은 때때로 후회하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분 아니다. 그렇게 보일 분,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능력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후회하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신다. 근데 가끔 보면은 마치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계획을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뭐 계획을 바꾸시고 변덕스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발람이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짐승에 비유했죠. 어떤 짐승에 비유했습니까? 들소와
암사자와 숫사자에 비유했죠. 이 들소와 암사자와 숫사자는요, 힘과 용맹과 위엄을 갖춘 위풍당당한 짐승들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어떤 민족들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원래 지금 발락이 발람을 왜 부른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두 번째도 저주하기를 바랬지만 어땠어요?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주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복을 빌지도 마라. 인간 심정이 그렇잖아요. 모압 발락은요, 자기가 공들이고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돈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불러왔는데, 그렇게 유명한 점쟁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지만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해라. 그럼 그럴 거면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지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부터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지와 복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하루 동안에 누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묵상한 결과를 전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뭐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발락은 장소를 옮기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기세에 영향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발락에게 말하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신 말씀을 발락에게 들려주지요. 그에게 제일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뭐도 없으시다.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다. 발람의 예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한 사랑과 관대한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 그들의 반역조차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 조건적인 은혜? 아니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마치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암사자나 수사자 같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위엄을 가지고 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는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맞서는 반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자, 한번 같이 합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이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이거 될까?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정말입니까? 이럴 수는 있지만 마침내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체험한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복,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믿음직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아니,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7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뭐 하기를 원해요? 저주하기를 원해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을 보여주면서 저주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발락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보여주며 저주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저주의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조금도 뜻을 바꾸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분이 맺은 언약과 선포하신 말씀에도 영원토록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신뢰함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토절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다 같이요. 온 세상이 성도를 박해해도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영혼은 해하지 못한다. 온 세상이 성도를 박해해도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성도의 영혼은 해하지 못한다. 아멘.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찾지 않으십니다. 허물과 반역보다 큰 인자와 용서가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임마누엘로 보내셨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인자와 용서를 증명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찬양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 허물에도 결코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저주를 쏟아낼지라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사역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가 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듣고 변화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소통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 좋은 강의를 통해서 각자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좀 더 지체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정말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일독학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이루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내용을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수강생들이 완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리고 배울수록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고 또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독학교 하는 우리 수강하는 분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도전받고 또 자극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강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계속 이제 얼마 남지 않죠.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현명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